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고 가능하시면 암송하셔서 일주일 내내 또 여러분 평생에 이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길 바랍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착한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착한 일이 일평생 지속되어지는 은혜와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든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 많은 분들 중에 내 마음에 드시는 분 그렇게 믿는다면 참 곤란합니다. 가령 교회가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러한 그 팬클럽처럼 예수님의 팬클럽으로 교회가 존재한다면 큰일이겠지요. 들어보니까 연예인들 중에 나는 누가 좋아요. 그래서 모임이 형성됩니다. 그 모임 중에도 레벨이 있답니다. 수준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그 적극적인 그 수준의 그런 레벨의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더 있어야 되는지 파악하고 그것을 사주기도 하고 보내주기도 한답니다. 그들 스스로 조공을 바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콘서트 하면 시간, 거리 초월해서 쫓아간다죠. 그것도 기쁨으로 내 돈 내고 더 시간 내고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그 팬클럽을 운영해 가고 그 일원으로서 그렇게 기쁨으로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겠죠. 너무 좋으니까. 그 연예인이 너무 좋으니까. 혹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오늘도 내가 교회 가야지.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공부도 해야지.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나름대로 뭔가를 좀 해야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세상에서 많이 존재하는 그런 팬클럽 같은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VIP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간다. 역시 구원은 없습니다. 종교생활입니다. VIP가 뭐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데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있는 근본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님 믿을 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요. 경전 부모들에게 전혀 부분을 모르는데
가서 예수 믿으면 병 나올 수 있어 라고 그런 얘기 들으면 그분에게는 그것이 복음이 될 겁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병원 가서도 답이 없고 어디 가서도 답이 없고 약을 먹어도 답이 없는 가운데 예수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병든 사람에게는 그게 복음이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었는데 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겁니다. 건물을 수리하면서 같이 이렇게 와서 수고해 주시고, 물론 이렇게 당신들의 그 일이지만 이런 분들 보니까 거의 교회 생활 다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하시는 분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과거에 그분들이 예수님 몰랐냐? 지금도 모르냐? 알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팬클럽처럼 한때 예수님이 좋았던 분들, 그리고 자기가 괴로워하던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단순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 필요 없어져요. 또 반대로 어떤 그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끔 됐는데, 그런데 믿어봐야 해결이 안 돼요. 그럼 결국 똑같이 믿어봐도 별 볼일 없어 라는 결론이 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르게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를 알게 되기도 하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믿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내 인생의 VIP나 아니면 그분은 나의 스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을 갖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고요,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아마 이 공간을 바라보시면서도 정말 많이 기도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은 이렇게 누추하고 또 산만하고 또 세련되지 못하고 아직 수리되지 못한 부분들을 보면서도 참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헌신된 분들의 특징이죠. 근데 손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와보면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무슨 예배를 드려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녀봤던 분들 많았습니다. 근데 현재 그 교회 생활을 못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 성경적인 이유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뿌리가 치유되어지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신 겁니다. 나무로 비유하셨어요. 포도나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로 비유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하여 가지다,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열매는 포도나무 같은 경우 뿌리에서 맺지 않습니다. 나무 둥지에서 열매 맺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같은 경우 열매는 가지 끝에서 맺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지금도 맺어가고 계십니다. 좋은 열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지된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가지가 아무리 훌륭해 분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 죽게 돼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모자라면 병들면 농부 대신 하나님이 그거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농부 역할이 그거니까요. 가지된 저와 여러분들은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된 겁니다. 아무리 볼품없어 보여도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믿어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역시 하나입니다. 나무 가지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결국은 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한 나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되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이루실까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생각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질까요?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누가복음 1장 38절과 45절 말씀을 보면은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장차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분은 처녀예요.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주기를 너를 통하여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너무 놀란 겁니다. 아니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크신 권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 하시죠.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놀랍게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레위기 26장 9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창대하게 하실 것인데 방법은 한 가지,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증거받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단순히 우리가 뭘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아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혼과 마음에 받고 담으면 돼요. 그러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셨습니다. 언제 이루신다고 그럴까요? 이사야 60장 12절이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속히 이루시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된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속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스펙이 되니까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스펙이 뭘까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그 경험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경험이요, 그 스펙입니다. 그것이 되면 지금까지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나오고 내가 아닌 다른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성취를 응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루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리고 종교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 네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네 생각을 바꿔야 돼. 네가 열심히 해야지. 언제나 강조되는 것은 나예요.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에게 집어넣고 있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 임금된 사단의 가르침이요 사단의 메시지인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것이 그러면 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데로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시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한 가지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했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어느 정도로 맹세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 가지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부르라. 그 한 가지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는
늘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은혜와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성령의 인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보다 내가 이루는 것이 그것에 관심을 두게 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근본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영적인 문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가지고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한번 진솔하게 서 보시면 여기서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저희가 1년마다 이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둘째는 그래 물어보더라고. 아빠, 엄마, 우리 이사 안 가요? 그래요. 왜 이사 가는데? 아니, 몇 년마다 이사했잖아요. 이사할 때가 됐는데요. 아이의 그 생각에는 그게 1년마다 이사를 했으니까 그 애들 이렇게 이사를 할 걸로 생각을 했나 봐요. 그 이사 안 가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상했나 봐요. 지금 그곳에서 지금 7년째 살고 있는데, 그 이사할 때 말이죠. 어린아이들이 있었어요.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짐도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유리컵도 옮기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일이 안 돼요. 짐 옮겨주겠다고 엄마 아빠를 돕겠다는 그 마음은 참 가릭하고 고마운데, 이놈들이 그 유리잔 옮기다가 깨뜨려서, 유리잔 깨진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다칠까봐, 아직 어리니까 도대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저기 나가서 놀아라. 그게 엄마 아빠를 도와주는 거다. 편안하게 너희들끼리 놀아. 그게 엄마 아빠를 도와주는 거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하나님을 도울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낸다고 해서 하나님께 뭐가 도움이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흐뭇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돕겠다는데,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데, 그러나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됩니다. 얘야, 나가 놀아라. 편안하게 네가 이렇게 안식을 누려라. 그것을 더 원하실 것으로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게 무엇이다. 세상은 뭐를 강조한다고 그랬죠? 네가 해야 돼. 네가 뭔가를, 그것을 가리켜서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해보셨나요? 혹시 종교생활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주변에 종교단체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들이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라, 착하게 살아라, 네가 뭔가를 알아야 돼,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내 노력이 아니라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직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세계 선교를 이루셨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러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동일한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 시대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살리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증거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본 문제의 유일한 해답,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이 없이 하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과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 말씀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나님께 착한 일을 시작하실지,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착한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일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 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유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 했습니다. 무엇이 착한 일일까?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면서 16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그 착한 행실이 뭐라고요? 소금의 역할, 소금의 행실, 빛의 행실을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의 행실, 빛의 행실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착한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에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베드로가 그 복음 사역 때문에 이제 핍박을 받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재판관들 앞에서 이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만일 경제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착한 일이 뭐라고요? 미문하는 안전병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착한 일이다. 하나님의 착한 일이다. 영적 문제에 잡혀가지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장애인, 그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니 착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 복음으로 격려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는 일, 이것이 착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착한 일은 복음 없이 고통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알려주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이 착한 일 때문에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도 주시고 이 착한 일 때문에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주된 일, 주업이 있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착한 일이다. 이것을 위해서 부업이 필요해요.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 부업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업,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착한 일이 지속될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했습니다. 이 착한 일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자유롭게를 통하여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온 자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착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때가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는 것이지요. 시편 90편 1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120년을 살면서 80년 동안 답도 없이 방향도 없이 고생했던 이 모습입니다. 어느 날 발견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의 날 계수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삶이에요. 어제 오늘 분이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할머니가 나이가 많대요. 80이 되신 할머니가 국민학교 동창회를 갔대네요. 뭐 기쁨으로 동창회를 만나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요. 갔다 와가지고는 다른 아는 친하게 분에게 반품을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 동창회 가보니까 나만 영감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다 이러고. 이게 이제 한 세대를 반영하는 거겠죠. 황금이죠. 황원이원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지금도 그냥 영감 있어가지고 밥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귀찮아 죽겠다. 내 친구들은 다 영감이 없는데 나만 영감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40대인데 그러게 말이야. 지금 있는 것도 버릴판인데 그 할머니 참 안 됐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글쎄,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인데 혹시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짐덩어리입니까? 화목하신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만남으로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일생이에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주어진 만남입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라고요. 부모든 자식이든 옆에 있는 그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그냥 만남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친구, 교회 성도들 너무 소중한 만남인 것입니다. 이런 그 만남들을 정말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로 축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총이 있기 바랍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있는 겁니다. 나의 날 계수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천하 기한에 모든 것에 때와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잖아요. 시작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의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가 없습니다. 멸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가신 하나님, 착한 일을 이루어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인도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응답의 확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모든 죄까지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확신입니다. 사죄의 확신. 결국 마지막 가져야 될 확신이 뭡니까?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평생이 승리하시는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매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착한 일이 뭔지 전도와 선교, 영혼군이라 했습니다.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간 기도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착한 일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실 이 지역 이쪽 세계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렘넌트를 세워가는 이 지역 아르투시의 삶을 위해서 합심해서 잠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또 말씀입니다. 주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민생 모든 문제에 완전한 해답이 되어주시고 주의 보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늘 항상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셔서 주의 보신 권능으로 보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통하여 보시고 우리가 얼마 되게 하셔서 지혜로운